오늘은 바울의 기쁨에서 얻는 인생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암송도 했지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또 어떠한 교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는 명령형의 지금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기쁨, 기뻐하라는 이 말씀, 본문 말씀의 특징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데 기뻐할 때 오늘 결론적으로 뭘 하느냐 했을 때 7절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신다 그랬죠. 할렐루야. 조건이 뭐 할 때요? 기뻐할 때. 조건이 뭐라고요? 기뻐할 때입니다. 기뻐하시면 이런 7절의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기뻐할 일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기쁨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기쁨이란 뜻이 국어사전 보면 기쁨 돼 있는데 이게 어원이 있어요. 어디에서 비롯된 말이냐 이래 보니까 기쁨이란 말은 기가 뿜어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기가 뿜어져. 이 기는 무슨 기냐? 펄펄 살아있는 생기예요. 죽어있는 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힘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가 왕성한 이 생기가 우리 속에 기쁨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인가 그게 축제일까요? 그죠? 망할 망자, 망제죠. 할로윈데이 이 망제를 하다가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 군중들이 휩쓸려가지고 압살을 당했대요.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답니다. 할로윈데이 해가지고 이렇게 단일 사건은 아마 세계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여러분, 할로윈데이의 기원을 보면, 유래를 보면은 제가 오늘 우리 카톡방에도 제가 올렸듯이 이게 사단과 마귀의 이 초대 의식입니다. 할로윈 데이에 마귀의 탈을 쓰고 귀신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귀신이 접신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초등학교 내에서도 이 할로윈 데이를 하는데 복도에다가 귀신의 마스크를 전부 다 복도에 다 걸어놨대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귀신 탈을 쓰고 나오면 무서울까 봐서 귀신이 웃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탈을 바꿨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 귀신이 호박을 막 타고 들어오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온 국민이 귀신을 즐길 수 있도록 자기들 말로 축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뜻도 모르고 거기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대한민국 거리마다 골목마다 사탄놀이, 귀신놀이, 이 마귀 노름을 하고 있는 이 현상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금 탄식하고 있는 모습일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할로윈 데이가 나왔을까요? 현대인들이 그만큼 기쁨을 찾을 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기쁨의 원천을 찾을 수 있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찾아요? 귀신놀이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귀신놀이를 하고 그런 동안에 귀신이 쑥쑥 들어왔다가 빈집에 완전 쏘들어오죠. 예, 귀신의 7귀신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노름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현대의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만큼 마귀 축제 귀신놀이 하다가 어젯밤에 떼죽음을 당했대요. 100한 5, 6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압살을 당했대요. 숨도 못 쉬고 심장이 터지고 눌려가지고. 그만큼 현대인들의 마음 둘 곳 없는 심성을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누가 불렀어요? 제목입니까? 아니 우리 지금 심령이 이렇다니까요. 내 마음 갈 곳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마음이 현주소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지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 말이 나왔겠죠. 아멘? 안 기뻐하니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기뻐할 틈이 없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감사하러 가는데 감사는커녕 하나님한테 다구지기고. 예.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찌 그렇게 뭐 기뻐할 일만 있겠어요. 슬플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 보면은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뻐할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거둘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은 나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괴로움의 바다다. 그래서 고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얘기를 하고 있냐 말이죠. 답답하겠으리. 답답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래요. 우리가 뭐 로봇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본질이 뭘까를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이 말씀의 참 교훈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금 이 시대는 만몬의 시대잖아요. 만몬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돈이 뭐라고요? 최고다, 최고. 만몬의 우상의 영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릴래? 돈 벌래? 뭐 돈 좀 벌다가 나중에 교회 가면 되지. 주일날 100만 원 버는 거 하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어느 쪽 갈래? 예배를 가야 하는데 그건 비정상입니다. 오늘날 돈 벌러 가야지. 100만 원이 중요하지.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 이 시대에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결국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은 돈에 관한 얘기예요. 경제적인 자유, 가난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쓸 돈이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주머니가 넉넉하면 자기도 쓸 거 다 쓰고 남도 좀 도와주고 좀 있는 행세도 좀 하고 놀러 갈 때도 가고.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세요. 삶이 갈수록 팍팍해요? 부해져요? 팍팍합니다.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20대 80의 법칙이란 파레토의 법칙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부자들이 독식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한 60대면은 옛날에는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70이 돼도 먹고 살기 힘들어. 갈수록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돈이 많아서 생활에 불편함은 좀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부자가 더 욕심이 많고 부자가 되면 더 돈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부자가 더 또 많이 자살하고 있고, 부자가 마약하고 술 먹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돈인가? 무엇을 위한 돈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고 가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나 그 많은 욕심과 탐심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잠언 말씀 읽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그런데 잠언 30장의 말씀에 보니까는 그 아굴의 잠언에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우리 문 집사님이 다 올리시더라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 말씀을 올렸죠. 한나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한테 일용할 양식 주시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간청하는 그 기도 속에서 주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가 부유하지 않고 비록 가난해도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우리가 또 읽었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제도 읽었잖아요. 오늘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이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뭐라고요? 힘이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뭐라고요? 주님을 기뻐하는 게 그게 힘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도 저게 없어도 뭐 아무것도 없어도, 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래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가난을 비관하는 것은 사실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해하는 일이라고요. 영적으로 아주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복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을 얻고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지고 영원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지만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만 추구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늘에 영원히 호피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 뭐가 있는데요? 옥상에 뭐 호박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절대 썩지 않고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 서신서를 쓴 것이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보셨나요? 아니죠. 감옥에 한번 들어간 목사님도 계십니다. 예, 아니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요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집니다. 사방팔방 갇혀가지고 나올 날도 기약도 못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처형당해요. 사자밥이 되고 그런 식이에요. 지금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 앉아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해라. 감옥에 앉아가지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가 또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감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이잖아요. 철저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핍박했으면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사기를 얻어가지고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다메섹, 오늘날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 뒤집어지죠. 성령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못된 놈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정신 좀 차려라.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못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못된 분 계십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된 사람 못된 기질로 또 들어 쓰십니다. 뭐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세요? 네, 아멘 크게 한 사람 기억할게요. 어쨌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새 사람이 돼요. 거룩한 새 사람이 변화된다고.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복음의 사명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주옥 같은 신약 13권의 서신서를 쓰고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근사해서 돈도 많았고요, 학식도 넘쳤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어디 있어요? 삶이 완전히 이거는 나락이야. 완전히 피폐하고요, 생활은 궁핍하고요. 옛날에는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지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힘이 들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삶의 환경이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진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더 악화된 거예요. 아무리 외적 조건을 따져봐도 기뻐할 일이라고는 한 구석도 없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은 바울이 뭐 이렇게 표현해요. 줄이고 춥고 굶고 그 다음에 헐벗고 강과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고 배가 난파해가지고 빠져 죽을 위험을 몇 차례나 가졌고 수많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몸에 간질병과 같은 정말 질병의 가시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옷자락만 만지기라도 해서 사람들이 만지기만 하면 즉시로 나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못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주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간청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만해라 바울아. 막 그냥 그대로 살아라. 수고의 짐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위로받을 만한 가정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어요. 정말 오직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쁨이 나오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삶의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깊이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은 영적 교훈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그의 삶의 결정적 변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복음이 뭘까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뉴스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을 바라는 것은 얼마나 열망하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믿었던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복음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는 죄의 삭스로 사망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 희생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걸 알고 이 기쁨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을 읽었지만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짧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부터 딱 시작하는 걸 보면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펴봅시다. 1장을 펴게 되면 3절, 4절, 5절, 6절 계속 나오는 얘기가 키워드가 그거예요. 3절에 보면 감사죠, 4절에 보면 기쁨이죠, 5절에 보면 복음이죠,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전부 다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감사, 기쁨, 복음, 예수. 이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시작하는 단초예요. 그러면서 자기는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로 달려간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 삶의 의의 열매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는 게 열매가 아니고, 자식 공부 잘 시켜가지고 뭐 잘 되는 게 의의 열매가 아니다. 나의 의의 열매란 것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십시다. 1장 18절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나 진실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선포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이것으로 내가 참으로 뭐한다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이런 방도로 하든지 저런 방도로 하든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선포되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기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야. 이 기쁨을 너에게 전하고 싶어. 좀 받아줘. 그러면서 너희는 이 장에 이제 들어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을 해라. 이 장에 들어오면 너희는 한 마음으로 합해라.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는 좀 가져라. 인간적인 마음 가지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져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겸손하게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것을 배워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기쁨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기쁨이라는 데 16번 나오죠.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을 이렇게 이 빌립보서 2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면 놀랍습니다. 17절을 봅시다.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과 봉사 위에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요 어떻게 드려지느냐 하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는 믿음의 희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본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아니, 누군가를 위해서 몸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물에 빠져서 구하려다가. 그렇죠. 말은 안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한 사람만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때요?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은 저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이수연이라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 일본의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전동차가 뛰어드는데 자기가 밀쳐내고 자기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했는데도 언론에 뭐로 나왔어요? 의인으로 나온 거예요. 의인.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러면 100사람을 구했으면 어느 정도로 의인일까요? 월남전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제구 소령이 수류탄을 부하가 잘못 던졌는데 다 피해라, 내가 자기 배를 덮었죠. 몸이 걸레 조각처럼 터집니다. 그래서 강제구 소령은 의인이 되었어요. 강제구 소령이 우리 국민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어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2장 17절에 보니까는 바울은요, 자기 기쁨의 가장 최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7장 봅시다.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 믿음의 희생이라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여러분 완전히 짐승을 잡아와 가지고 목을 따죠. 배를 가르죠. 그래서 각을 뜨고,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짐승한테 전가시켜요. 이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구약의 예배였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에 가면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는지 피만 흐르는 도랑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럴 정도예요. 얼마나, 그러면 그 한 번 죽이고 나면 안 죽여야 되는데 갈 때마다 더 죽여. 아무리 구약의 희생자사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17절에 내가 믿음의 희생물이다. 이게 바로 전제물이에요. 전제물. 번제물이에요. 전제물이에요. 내가 봉사 위에 드려질 때는 그래도 내 몸을 마치 구약의 짐승 제물처럼 드려질지라도 나는 그래도 기뻐하겠다. 나는 기뻐한다. 이럴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고상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뭐처럼 버려요?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배설물이야. 그리고 가장 고상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일이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4장 본문의 말씀을 열어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우리가 1장, 2장, 3장을 보니까 왜 기뻐하라는 이유로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을 파악했어요. 바울이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서 4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게 됨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거 내가 궁핍에서 하는 얘기 아니야. 실제로 궁핍해요 지금. 실제로 궁핍한데 또 채워주실 때도 있고 한데 궁핍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나는 궁핍하고는 거리가 멀어.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 채워주시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이 기쁨을 어디 비할 바가 없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12절 보니까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처지에서 모든 일에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뭐 했다고? 배웠대요. 배웠대. 여러분 배웁시다. 배고픔을 배웁시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여기에는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래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자신감이 나와야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자랑합니다. 심지어 그러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뭘 모든 것이 있어? 별로 없어. 지금 이 상태가 아무것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중에서 그분의 풍요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 그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기쁨, 신앙의 기쁨의 이유를 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스스로 반성해 봐야 돼요. 한번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2절부터 이후에 쫙 다 나와요. 20절부터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실 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했어요. 올라가시면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은 마치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냐, 상고가. 그런데 낳고 난 뒤에 그 아이를 보는 기쁨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이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야. 제가 국민학교 때 옆집에 어떤 할매가 있었는데 아가 12명이야. 무슨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철이집이 철이집. 제가 밀양에 있을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이 된장찌개를 너무 잘 끓여가지고 내가 늘 얻어먹으러 가고 했는데 여러분, 여자들이 알을 12명 낳아도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뭡니까? 열매를 보니까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신다고요.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을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슬프도 참고 고통스러워도 참아라. 그때가 되면 너희가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너희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증거가 너희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며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천하셔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요. 뭐라고 했냐? 거기 보니까는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저 타로 좀 가가지고 타로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사주팔자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가 왜 이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해본 기억이 까마득해요. 하나님 말씀 본 기억이 까마득해요. 성경에 심지어는 먼지가 뽀얗게 있고 거미줄까지 쳐져 있어. 왜 가진 것 없다고 불평만 하느냐? 네가 언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나한테 정말 죽자 살자 매달려 본 적이 있느냐? 왜 땅의 것만 구하느냐? 나를 전심으로 불러본 적이 있느냐?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니 우리 보고 너그러운 마음이래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밴댕이 소가지예요. 누가 말하면 삐지고요. 그죠? 침울해지고 마음 상하고 우울이 깊어져 가고 깊은 수렁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마음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게 우리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운지 안 너그러운지 자기가 어떻게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그리고는 뒤에 하는 말씀이 주님이 너희한테 지금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한테 빨리 와서 너희 심판할 때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00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짐을 다 변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찾아가지고 따귀를 때리고 이놈아 왜 내 빚을 안 갚느냐. 자기가 빚진 거하고 그 다음에 지가 받아야 될 거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수억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믿고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한 존재들인데 어찌해서 너희가 남들을 용서하지 않느냐? 어째서 남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좁냐? 어째서 남들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남을 그렇게 왜 타인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만약 너희에게 다시 찾아간다면 내가 너한테 가깝다.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이 관용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도 추워도 너희한테 관용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감옥 안에서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말씀드리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두 귀로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왜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반드시 우리는 거꾸로 가려고 하는 그냥 뭐예요 이게? 바닷가재 같아 그냥. 청개구리. 맞아요. 청개구리.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넘어가는데 풍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도저히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부흥 강사예요 지금. 부흥 강사라고 말씀을 전하는 부흥 강사인데 대서양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휘청휘청하니까 지금 죽을 지경에 오바이트하고 난리 났어요. 전부 죽겠다고. 이번에 비행기 떨어질 때 전부 머리 수교한 것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사람들이 단체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평안하게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는
전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나는 가짜배기 목사였구나. 나는 진짜 이게 내가 제대로 된 성령을 받지 못한 가짜 목사였구나. 그 대서양 건너는데 모라비안 성도를 보고 이 웨슬리 목사가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흥이 옵니다. 큰 부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배가 골마 터져도 감사, 배가 불러 터져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쯤 되면 너희가 내가 감사하라는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이 뜻입니다.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마라. 감사하면서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한테 조목조목 아뢰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아직도 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어두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맨날 죄에 매여가 있고 너를 올가마는 그 죄에 묶여가 있는 네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다. 나는 너에게 가지만 너는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는 얻으려고는 하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언제 구해본 적이 없어 제대로. 그런데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이죠. 뭐에 쓰려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반드시 채워 주신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이 어디까지 와요? 이 가슴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그분을 의지할 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복음 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넘어져도 괜찮아. 어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서는 거야. 7.8기의 정신이 세상의 모든 고사성어로 따져보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성경에서. 너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잊었느냐? 우리 주님은 산소망 되신 주님이다. 왜 그분을 잊었느냐? 왜 너는 아직도 죄에 매여 있느냐? 십자가에 그렇게 나를 꽁꽁 묶고 내려오지 못하게 만드느냐? 우리에게는 부활도 있다. 소망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라.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라.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 아니더냐?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시편 51편에서 어마어마하게 노래했습니다. 마지막 오늘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쁨이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은 성벽이 무너지는 거 똑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성벽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맞지요? 내 마음을 내어주면, 마귀한테 내주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할로윈 데이를 가는 거야. 깔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일일까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서울 사는 누구에게 계속 전화를 해봤죠. 니 갔나 안 갔나? 안 갔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은 작년에 갔다더라고. 교회 다닌 놈인데. 안 돼! 내가. 여러분,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나쁜 것을 심어 놓을 수는 있죠. 얼마든지 마음에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마음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은 순간순간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고 죄를 짓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마음으로 바뀌기 전에 우리는 성령님의 방패를 가지고 얘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 천국에는 불안 없습니다. 초조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없습니다. 이게 기쁨이요, 기쁨은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극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기쁨에서 배우는 인생 교훈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궁극적인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슬프고 힘들어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거두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더 이상 마귀의 속임수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빼앗긴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믿음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달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